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 함께 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며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요즘 들어 초상이 많았습니다. 저희 교회 교우들 몇 분들도 가족 초상이 있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저희 사역자들이 초상집에 가서 목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인도하고 집도하는 가운데서 가장 많이 말하고 듣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본향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본향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참 따뜻함, 편안함, 참 쉴만한 곳, 언젠가는 꼭 찾아가서 내가 마지막 시간을 보내야 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이미지가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향 하시면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여러 생각들이 드시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어떠한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육적인 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본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본향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자기의 형상대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왕적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동물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왕적 권위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또한
모든 만물을 경작하고 지키는 제사장의 역할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하신 말씀의 원형이 첫사람 아담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아담에게 하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왕적 권위가 박탈되고 하나님 앞에 반역자로서 죄인으로서 그의 본향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시는 사건이죠. 아담이 왕적 권위로 말미암아 통치권을 행사해야 할 뱀에게 속아 뱀이 자신을 통치하도록 허용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담이 왕적 통치권을 가지고 통치권을 행사해야 될 뱀에게 속아서 뱀이 자신을 통치하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실과를 먹음으로 아담은 죄인이 되었고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이 아담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저희 또한 죄인으로, 반역자로 우리의 본향을 잃어버린 그런 탕자와 같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큰 무리 또한 본향을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참 안식, 자유가 없었고 그들은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또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방황하는 영혼들이 큰 무리였습니다. 저는 이 방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노래 하나가 생각나요. 근데 그리고 또 그 노래의 가사가 생각납니다. 제가 태어날 때쯤 나온 노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이 꿈이라는 노래인데요. 그 가사가 이러합니다.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곳은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도 험한 길을 왔는데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안 내. 우리가 본향을 떠난 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나갈 때 꿈이라는 세상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문제 앞에 절망하게 되고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탕자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무리도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본향을 떠나 표류하는 배와 같이 방황하는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들을 모아 갈릴리 바다 저편에 산 중턱의 넓은 평야에 그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보잘것 하나 없고 흠모할 것 하나 없는 한낱 목수였던 한 인간이 그 불쌍한 영혼들의 문제에 해답이 되고 허기지는 그들의 배를 채우는 그런 참 양식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큰 무리에게 참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을 주시기 전에 분명히 하셔야 될 일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일은 바로 그들이 죄인임을, 그들이 연약한 자임을, 그들이 무능력한 자임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큰 무리들이 모여 잔디 위에 앉아 있을 때
그들은 2절 말씀에 보시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이들이 예수를 따라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자신들과 같은 병인들이 고침받는 것을 보고 그 표적을 보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영적 감각이 둔한 영적 소경들이었고 썩을 양식을 구하는 그런 연약한 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병 고침만 보고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있지 않지만 칠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일컬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바라보시며 목자 잃은 양들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목자 잃은 양들. 전 이 단어를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저 자신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구절을 대입해서 설명하려고 해도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이 구절을 딱 읽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을 때, 제가 회심하지 못했을 때의 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목자 잃은 양들. 목자가 있고 거처가 있는 양들은 거처할 울타리가 있고 거처할 들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아무리 안락하고 편안한 곳에 가도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또한 내가 귀한 것을 먹어도, 내가 귀한 것을 많이 먹어도 저에게 참 체험이 되지 못하고 항상 배가 고픈 거예요. 맛있는 것을 마셔도 저에게는 그 어떤 음료가 저에게는 참 체험이 되지 못하고 저의 갈증을 해결시켜주지 못하는 저의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목자 잃은 양들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여러분 자신들이 보입니까? 그리고 이 단어를 고백하고 말할 때 그냥 말할 수가 없어요. 눈물이 나와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굉장히 춥고, 표현이에요. 춥고 아팠고 어두운 그 자체였기 때문에 참 그 기억은 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기억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자 잃은 양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5절에 보니까 그 양들을 그냥 바라본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바라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지나가는 한 무리로 보시지 않고 불쌍한 영혼으로 보셨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큰 무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 필요한 그런 영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다 드러내시는 과정을 이 갈릴리 바닷가 건너편 산 중턱 평야에서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무리들뿐만 아닙니다. 그 무리들에 속한 제자들의 모습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아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인데 그들의 어떠한 모습들이 드러날 것이 있냐라고 말할 때 분명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무능함, 그들의 전적인 죄됨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후반부에 예수께서 빌립을 시험코자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생명의 양식이 필요한 영혼들인 것은 다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줄 양식, 이것을 어디서 구하겠느냐라고 빌립에게 시험코자 물으십니다. 그 질문에 빌립은 본인 나름의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한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빌립은 인원수를 생각합니다. 예수님, 여기 지금 몇 명의 수가 모였는데요. 그들이 먹으려면 얼마만큼의 떡이 필요하고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답을 알고 계셨지만 그들을 먹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는지 알고 계셨지만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의 무능함, 할 수 없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던 겁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도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5,000명이 잔디 위에 앉아 있었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남자를 계수했기 때문에 5,000명이지 계수하지 않은 여자들과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만여 명의 사람들이, 영혼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산 어디서 그들을 먹일 음식이 났겠습니까? 들판 어디서 그들이 먹을 음식을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빌립을 시험코자 물으신 겁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저희를 먹일 수 있느냐? 대답은 분명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들판에서 큰 무리들과 빌립의 할 수 없음, 무능함, 연약함을 온전히 다 드러내신 겁니다. 바로 죄의 결과들이죠.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이 그들의 무능함과 할 수 없음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그들의 본질, 그들의 모습을 확인케 하고자, 그들의 존재를 규명하고자 그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규명하는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함께 펴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28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78페이지 있습니다. 시편 104편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두 절 짧으니까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이 시편 104편 말씀은 찬송시입니다. 근데 찬송시 중에서도 찬송시의 백미라고 꼽히는 말씀 장이에요. 이 104편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지으신 자입니다.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고 땅을 만드셨고 어둠을 만드셨고 빛을 만드셨고 여러 동식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나를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를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를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근데 그 고백이 29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의 호흡을 취하신 즉 하나님이 우리 호흡을 가져가시면 저희가 다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찬양을 가장 기쁘게 받으신대요. 이게 찬양 중에 찬양이래요. 여기선 흙으로, 우리의 존재를 흙으로 말하지만 더 정확한 원어에는 먼지라고도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흙이라는 거예요. 먼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그 산 중턱의 들판에 모여있는 그 자들이, 큰 무리들이, 그 무리에 속한 제자들이 흙이라는 거예요. 먼지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자리에서 발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있은 후에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그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비로소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 자신 생명의 떡을 받아 먹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속에 아무것도 없는 빈 장갑이어야지 손이 들어가 운행하고 행동할 수 있듯이, 빈 질그릇이어야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게 들어갈 수 있듯이, 우리의 존재가 흙, 먼지,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 말씀 이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이 그냥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한 모범이 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17세기에 사셨던 분이에요. 그때 17세기는 영국의 식민지로 미국이 있었을 때인데요. 뉴 잉글랜드에서 살았던 작은 예수라는 별명을 가졌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을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요, 참 기구한 운명이셨어요. 어린 나이에 두 부모님을 일찍 여의셨어요. 많은 유인들 중에서 그런 일을 겪은 분들 많지만 실제로 그 일을 겪었던 사람이라면 굉장히 큰 아픔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린 나이에 두 부모를 잃었기 때문에 큰 우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우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린 소녀를 유기하고 방치하고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소녀를 만나셨어요. 21살 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회심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죽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심으로써 내 안에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 되어서 이분이 인디언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성공적으로 그 사역이 시작되고 진행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말을 타고 황무지에 있는 카우나우믹에 갔다. 그곳에 사는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에게서 1마일 반쯤 가서 마루도 없는 통나무 집에 집 더미를 깔고 생활하는 매우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묵었다. 내가 인디언들 틈에서 어떤 봉사를 한다거나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은 받았지만 직접 그 사명이 시작된 순간 처절한 실패가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에게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에게 3가지가 가장 어려웠다고 해요. 외로움, 두려움, 우울감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왜 외로웠냐면 거기 선교지에 가니까 인디언들 말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이 영어를 통역해주는 그 한 사람하고만 이야기를 했어야 됐대요. 근데 교제가 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외로웠다고 해요. 그 다음 또 굉장히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17세기에 인디언들은 백인들을 보면은 그렇게 경멸하고 괄시했대요. 그래서 잠잘 곳이 없어서 그냥 동굴 같은 데다 볏짚 깔아놓고 볏짚 덮고 자는 그런 생활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주위에는 들짐승들이 있고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였던 그 일로 시작된 우울감이 극대화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기에는요,
그가 21번이나 자살 기도를 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한 영혼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사실에 절망한 거예요. 브레이너드 목사님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할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브레이너드 목사님에게 찾아오시고 그분을 사용하셨어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무능한 자입니다. 내가 흙입니다. 내가 먼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선교사님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노력하는 동시에 성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다. 불쌍한 이교도들이 어둠의 권세와 속박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전적으로 확신하게 되었다. 참 아멘이에요. 너무나 우리들은 겉으로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머리로는 너무 잘 알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이때 깨달은 브레이너드 목사님의 확신은 머리에서 마음으로 분명하게 체험되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듣지 않았던 그의 설교를 한두 영혼씩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가 발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분명히 깨닫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이 선교사님 더 말씀해 주세요. 선교사님 더 설교해 주세요. 그리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한두 영혼씩 늘어나게 되고 나중에는 그런 일까지 있었다고 해요. 이 인디언들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밥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경험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참 제가 이 브레이너드 목사님의 선교사님의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내가 죽을 때, 내가 전적으로 죄인임이 드러날 때 그때 예수가 내 안에서 사시고 내가 죽을 때 다른 영혼들도 사는구나라는 것을 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멕시코 선교를 얼마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멕시코 선교를 준비하고 이제 멕시코에 가야 하는데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고백하지만 두려울 때가 많았어요. 내가 지금 이 스페인어도 아직 온전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거기는 멕시코에는 스페인어가 에스파뇰이 주 언어니까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 있는 인디언들이 쓰는 언어를 쓴다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는데 무슨 언어를 쓰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곳에 갈까?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또 제가 아내가 있습니다. 어린 이제 곧 100일 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 그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살아나갈까? 인간적으로는요, 걱정, 근심,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하지만 제가 거기서 성공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고 실패할지언정 만약 제가 거기 가서 저의 본질이 분명하게 드러나 내가 정말 흙이구나 먼지구나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나는 무능 자체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면 그 말이 실제가 될 수 있다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겠구나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무능한 나의 몸을 입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지. 죽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사셔서 내 안에 함께 계시지.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 그것을 내가 분명하게 깨닫고 거기서 경험하고 그것을 전할 수 있다면 그러면 소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솔직히요 목사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이것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저 자신임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멕시코 선교를 앞두고 있으면서 소망이 되는 건 그런 나의 연약한, 나의 부족한 죄인됨을 다 드러나게 해주세요, 주님. 그때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니까요. 그 일을 위해서 저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큰 무리들과 제자들의 모습이 다 드러나고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안드레를 통하여 한 어린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숙성된 보리떡 5개였을 거예요. 정어리로 만들어진 물고기 작은 2마리였을 거예요. 근데 이 음식이요, 성인 한 명도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아주 비천하고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사용하셨어요. 꼭 예수님 같아요. 누구든 배부르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작아요. 너무나 비천하고 약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축사하시고 모든 본질이 드러난 흙과 먼지들 앞에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뜯고 찢으십니다. 그 뜯기고 찢기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뜯기고 찢기신, 피 흘리신 사역이었습니다. 그 뜯기고 찢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저렇게 찢기고 뜯겨졌구나, 내가 죽었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보는 자들로 하여금 느꼈을 것입니다. 경험하고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먹이십니다.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참 양식이 되었어요. 세상에 어떤 것을 먹어도 허기지고 체험될 수 없었는데 이 작은 이 음식을 먹고 참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음료를 먹어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정말 이 작은 음식을 먹으니까 목마름이 해소되고 갈증이 해갈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이 차고 넘쳐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을 정도로 풍성한 양식이었습니다.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뜻합니다. 이 양식은 인간의 눈으로는 비천했지만 생명의 눈으로 본다면, 영의 눈으로 본다면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 함께 좀 보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입니다. 53절에서 5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한 목소리로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참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날마다 이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우린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54절 후반부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시 살아 온전케 됨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양식을 먹고 매일을 살아갈 때, 매일 그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우리가 다시 살아 온전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향,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 지금은 거울로 희미하게 볼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분명하게 보게 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면대면하게 될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설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써 그날은 이미 왔고 그날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본향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거쳐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대합실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최종 종착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본향이 다 준비되었고 우리는 온전하게 그 본향에 들어갈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본향을 조금씩 맛보게 하세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예수의 생명이 이런 거구나. 은혜가 이런 거구나. 하지만 그날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온전히 그 은혜를 맛보고 그 본향에 거하는 그런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염세주의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비관주의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부정하는 부정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의 본향이 있기에 우리는 이 삶을 은혜로 주님이 주신 감사함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본질, 우리의 모습을 철저하게 보게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은 예수 없으면 흙이요, 예수 없으면 먼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하루살이 인생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눈을 들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존재를 확인케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죽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그 양식을 먹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일 줄 믿습니다. 그것은 곧 내가 철저하게 죽어지는 것이요, 내가 철저하게 부인되는 것이요, 내가 흙이요 먼지임을 고백하는 삶일 줄 믿습니다. 그 철저한 비우심이 있을 때, 비워짐이 있을 때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히 채워 넘쳐질 줄 믿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매일 먹고 마시며 죽고 부활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너희를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렀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